미국의 빌리 그라함 목사님의 친구이며 동역자로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한 유명한 부흥사로 찰스 템플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빌리 그라함보다 훨씬 더 월등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쓴 책이 Farewell to God, 하나님과의 작별이라는 책입니다. 기자는 놀라서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당신 같은 사람이 떠나게 된 이유가 있느냐고. 그는 있다고 하면서 그게 바로 뭐냐?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사진 한 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흑인 여자 사진이었는데 가뭄 속에서 죽은 아기를 가슴에 안고 한없이 슬픈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는 사진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지금 이 여자에게는 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왜 비를 내려주지 않는가? 비는 누구의 소관인가? 나의 소관도 아니고 당신의 소관도 아니다.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런데 비는 내리지 않았다. 악마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엄마에게서 아기를 빼앗아가고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없애고 싶어도 능력이 없거나 능력은 있어도 그럴 마음이 없거나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거나 셋 중에 하나이다. 원하는데 능력이 없다면 무능한 것이다. 능력은 있는데 원하지 않았다면 악한 것이다. 능력도 있고 악을 없앨 마음도 있다면 이 세상에 왜 그렇게 많은 악이 존재하는가?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무신론자들의 중요한 명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명제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고통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이 전제가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선하신 하나님과 고통은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잠시 고통 가운데 두기도 합니다. 코치가 선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고통을 주기도 하죠.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고통을 겪게 하죠.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결국에는 그 악을 다 제거하시겠지만 당장은 악과 고통을 허락하시며 선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고통의 문제를 깊이 연구하다 보면은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편하게 살고 있는 외부 관찰자들이라는 겁니다. 정작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굳센 믿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고통의 아이러니라고 말합니다. 신학자 제임스 스튜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의로는 구경꾼, 즉 바깥에서 비극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법이다. 현장에서 고통을 겪는 이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불굴의 믿음으로 가장 빛나는 믿음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고통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가장
심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해. 그런데 그들이 겪는 고통을 바깥에서 본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철학에서는 이것을 비명제적 지식, 그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비명제적 지식. 비명제라는 건 뭐냐 하면은 말과 글로 잘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지식이거든요.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합치면 뭐가 되느냐?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다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직접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제대로 그 내용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명제적 지식입니다. 고난의 문제가 비명제적 지식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만나주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도 되겠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담보물은 보증해주는 물건이죠. 욥에게 있어서 담보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욥은 죄 없이 고난당했다는 것을 확실히 약속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약속만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나는 이런 고통과 비난과 정죄함 속에서도 얼마든지 꿋꿋하게 견뎌낼 수 있다고 그는 부르짖었죠. 그에게 하나님은 담보물을 주셨습니다. 욥아, 너의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네가 의롭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거다.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그에게 담보물을 주셨고 그 담보물을 믿고 그는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지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담보물이 있다고 했죠? 욥이 받은 담보물보다 더 확실한 담보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객관적 담보물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성령, 주관적 담보물이에요. 이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담보물이죠. 그 예수님을 언제나 만지고 보고 느끼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담보물,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담보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보물을 많이 주셨어요. 이 담보물을 굳게 붙들고 어려운 때에 견뎌내고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8장과 19장인데 욥기 18장은 두 번째 친구 빌닷이 욥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욥기 18장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8장에서는 굉장히 욥에게 부드럽게 나왔어요. 이 빌닷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위로를 주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 두 번째는 굉장히 거칠게 그를 공격을 합니다. 18장 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을 끝맺겠느냐? 말 더럽게 많네. 언제 입 다물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욥을 보고 복수명사로 받았어요. 너희들이라고 받았어요. 왜 그런가?
욥을 한 개인으로 보지 않고 악의 대명사로 본 겁니다. 악인의 대명사로. 그래서 악인은 다 그 모양이야. 이런 의미로 사용한 것이에요. 욥을 악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악인을 통틀어 너희들이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여기서 악인이란 뭐냐 하면은 죄인과 악인이 좀 다르죠. 죄인은 죄를 짓는 사람이죠. 악인은 뭐냐? 죄를 지어놓고 나 죄 짓지 않았다, 잘못 없다고 회개를 거절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을 보고 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걸 보니까 죄를 졌는데 회개해야지 이랬는데 욥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나는 죄가 없어. 죄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설득하고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계속 우기면 언제까지 그런 말을 할 거냐. 그 정도로 두들겨 맞았으면 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아니라고 우길 거냐 하는 게 2절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 짐승으로 여긴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걸 보고 나를 짐승으로 대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똥개가 짖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는데 똥개가 왁왁왁왁 하고 짖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똥개야, 네가 왜 나를 보고 짖느냐? 그 짖음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일일이 상관합니까? 짖어라 하고 그냥 가는 거죠. 생무시하는 게 짐승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거예요. 아무 대꾸하지 않고 쌍무시하는 것. 그런 경우에 화가 나면 네가 나를 짐승 취급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 셋이서 욥에게 많은 말을 했는데 그들이 느끼기에는 욥이 들은 척도 안 하고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짐승 취급하는 거야? 화가 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을 어떻게 비난하고 있냐면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탄식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고 울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 겁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가슴을 찢고 탄식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울분을 터뜨리며 자신을 찢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다른 곳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통곡하고 울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대항하여 따지고 도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비난하는 거예요. 4절 끝에 보세요.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너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울면서 아니라고 빡빡 우기고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겠어? 그래봤자 소용없어. 아무것도 변할 거 없어. 이런 말이에요. 아주 잔인한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며 자신을 찢고 통곡하는 것이 아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자기 처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몸부림치고 자기 속에 있는 많은 끌어오는 감정들을 폭로하잖아요. 그죠? 막 쏟아놓다 보면은
그것이 다 빠져나오면서 마음이 가라앉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었구나 확인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지. 그래서 처음에는 울부짖고 가슴을 찢고 탄식하다가 평안함으로 가고 그것이 감사의 찬송으로 변하게 되는 거라는 거지. 우리 구성전에 있을 때인데요.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하다가 본당에 들려서 기도하려고 본당 문을 딱 열었는데 맨 앞에서 어느 여자분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딱 봐도 너무 답답한 것이 보여요. 가슴을 치며 발을 동동 굴르면서 그걸 보는 순간에 가슴이 찡했어요.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대로 왔구나. 저 마음 가지고 다른 데 가면 죽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으니 살겠다. 하나님, 저분의 몸부림을 보고 계시지요?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찬송으로 변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서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밖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점잖게 있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울면서 자기를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라고요. 이런 기도를 못해서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다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부르짖으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길인데 길이 왜 없겠어요? 이런 기도가 없는 게 문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울며 부르짖으며 탄식하며 쏟아놓는 것은 아주 좋은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빌닷이 정말 좋은 친구였다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여봐 힘들지? 울어. 실컷 울어. 그래야 살아. 너의 찢어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줄 거야.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부르짖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울고 부르짖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닷은 욥을 그런 눈으로 보지를 않았어요. 악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게 저항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5절 이하에서 악인이 당하는 저주를 열거합니다. 아마 욥 같은 사람이 아니라 웬만한 사람이 이 친구들의 논쟁을 들었으면 다 낙심해서 하나님 떠나서 실패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친구들은 원래 욥을 위로하러 왔죠? 근데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를 주지 못해요. 오히려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어느 5절이라고 생각을 안 했네. 이제 빌닷의 말을 듣고 욥이 대답하는 말이 19장인데 우리 19장으로 한번 가보죠. 19장 2절을 한번 보겠어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냐? 그들이 지금 자기 마음을 막 밟고 부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나 죄인이라 그래. 내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는데 그렇다면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의 그
위로가 위로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5절인데 19장 5절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거니와. 여기 자만이란 말이 있죠. 다른 말로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은데 위로가 안 되는 이유는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냐 하면은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교만이냐면 나는 너보다 의롭다. 나는 너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자만심이 있으면 상대방을 절대로 위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위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만의 반대, 겸손함. 겸손함이 있어야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어야 위로해 줄 수 있느냐 하면은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불쌍히 여겨야 돼요. 얼마나 힘들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자가 되려면 겸손한 마음과 함께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그거 자체로 위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욥은 친구들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모두가 욥을 떠났어요. 다 무시하고 비난하고 욥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그는 자기의 소원을 말해요. 얼마나 외로운지 알 수 있어요. 23절에서 2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지금 이 말을 왜 하는 거냐면은 아무도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고통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고통을 책에다 기록할 수 있고 철필로 바위에다 새겨놓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모르지만 먼 훗날에 누군가는 그때의 그것을 읽으면서 욥이 얼마나 외롭고 처절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입니다. 참으로 외롭다는 고백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는 이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2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알기에는 그랬어요. 나는 안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우리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는이라고 하는 개인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나는 누가 뭐래도 안다는 거예요. 남들이 뭐래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안다. 뭘 안다는 걸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중요하지 않아. 나는 알아.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용어로 대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대속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는 redeemer, 구원자라는 소리고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대신 구속해주는 사람,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구속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 구속이라는 말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쓰는가? 검찰이 어떤 사람을 구속했다 할 때 이 구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죄인을 체포해서 가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죄지어 갇힌 사람을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물론 한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똑같아서 혼동할 수가 있죠. 세상에서 말하는 구속과 성경의 구속은 180도 다른 거다.
이 구속의 역할을 하는 분이 대속자인데, 여기서 대속자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현재적으로는 나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다고 내 사정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속자는 나를 알아요. 내 상황이 어떤지를. 또한 미래적으로는 모든 고통에서 나를 건져줄 뿐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사람들은 나를 버렸지만 나의 대속자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나를 건지는 분이요. 이걸 합치면 어떤 뜻이 되는 줄 아세요? 아무도 나를 몰라. 그리고 아무도 나를 건질 자가 없어. 그러나 대속자는 나를 알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나를 거기서 건져줄 분. 그게 대속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때에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도 살아날 수 있죠. 어떤 고통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는데 그가 어떻게 된다냐? 25절을 보시면 끝에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랬어요. 땅 위에 선다는 말은 그분의 약속이 이 땅에서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약속이지만 언젠가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고 해결하는 그 순간, 그걸 가리켜서 그가 땅 위에 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알고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은 모순과 갈등 속에 있지만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날이 언제일까? 욥은 자기가 곧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26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거 뭐예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뵙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러니까 욥은 살아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죠? 나는 이제 죽을 것이고 죽은 다음에라도 해결될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내가 이제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건데 그때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2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때의 하나님을 낯선 사람으로 대하지 않을 거다. 나도 하나님이 누군가 하지 않고 하나님 하고 달려갈 것이고, 하나님도 네가 누구냐 하지 않고 욥아, 사랑하는 욥아, 기다렸다 어서 오너라, 고생했지. 네가 이렇게 살려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 지키려고 애썼지 하고 반겨 맞아 끌어안아 줄 거라고 그는 확실히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초조하다. 그날이 어서 왔으면, 그런 기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곧 죽어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뵐 것이고 그 하나님을 친밀한 은혜와 기쁨 속에서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는 욥이 그때서야 비로소 중요한 것을 또 하나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 육체 밖에서라는 말을 했죠. 반대 개념은 뭐겠어요? 육체 안에서겠죠. 내가 지금까지 고난을 받으면서 왜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했던가? 왜 그렇게 가족들에 대하여 연연해하고 친구들의 위로를 그렇게 갈망했던가? 내가 입으로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부르짖었지만 내 소망은 결국은 이 땅에 있었구나. 내가 육체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내가 늘 찾았던 것은 초월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과 사람들의 위로와
육체의 회복과 명예의 회복이라고 하는 육체에 해당하는 것만을 그는 지금까지 갈망했기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분하고 원통하고 갑갑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랬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반갑게 만날 것을 생각하고 나니까, 즉 육체 밖의 입장을 생각하고 나니까 내가 고난 속에서 참 육체에 묶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다 육체에 머무르지만 때로 육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육체 밖으로 나가겠어요? 육체 이탈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제 곧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뵐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반갑게 맞아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 밖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오늘이 바른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저녁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욥은 이 고통 속에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저의 경우를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어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처음에는 그 고백을 내가 드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알았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울며 탄식하고 마음을 찢을 때에 하나님이 내 영혼에 그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 내 영혼이 그 음성을 듣고 고백하는 게 나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이 위대한 고백은 하나님이 그의 영혼에 들려주신 음성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욥아, 내가 너의 대속자이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마침내 땅에 설 거야. 그리고 네가 육체 밖에서 나를 볼 때 반갑게 맞아줄 거다. 아멘.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음성을 듣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중요한 시제가 있다. 하나는 오늘이고 하나는 그날이다. 그날을 의식하고 살아야 오늘 넘어지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거예요. 소홀히 할 수 없죠. 그러나 오늘에만 붙들리면 오늘을 제대로 살기는 어려워요. 그날을 생각해야 해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반갑게 만나는 그날을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봐야만 오늘 우리의 삶이 육체에 묶이지 않은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고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지라도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십니다. 그가 땅에 서실 날이 올 것입니다. 나는 육체 밖에서 주님을 뵐 겁니다. 아주 반갑게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십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비록 육체 안에 살지만 언젠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반갑게 만날 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욥은 너무도 외로운, 아무도 자기를 몰라주는 그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신다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아시는 분, 나를 건져줄 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언젠가 그분을 뵐 것인데 반갑게 주님이 맞아줄 것이다 생각하면서 오늘을 바라보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낙심하고 있는지가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때로 현실에 지치고 피곤하고 때로는 염증이 나고 어떻게 견디기 어려울 때 육체 밖에서 주를 반갑게 뵐 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셔서 육체 안에 묶인 삶이 아니라 육체 안에 살지만 육체 밖에서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수서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를 보호해 주시고 그분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올바른 신앙생활 반듯하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수서교회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수서의 교우들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로 나오지 못하여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아껴주시고 그들의 개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일터를 주장해 주시고 경영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배합니다. 찾아 나온 성도들 아니면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사람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대한민국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길 잃지 않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고 헌법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귀한 지도자들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교회가 오늘 예배합니다. 어떤 형태의 예배든지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주님의 은총 속에 오늘까지 왔습니다. 세계 평화와 복음화에 부름받은 이 나라,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휘청거리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주여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욥은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위로가 없다는 것을. 위로하고 싶어도 위로의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다는 것을. 참된 위로자는 나의 대속자 그분뿐이라는 것을.
그분은 나를 아시고 나를 건져줄 뿐이며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의 대속자 그분은 살아계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반갑게 만나는 것, 그것을 알고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